또 한편으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축도의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도는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함께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민수기 6장에 앞서서 5장 앞부분을 보시면 1장부터 5장 사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의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넘버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이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 다시 말해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할 그 여정 가운데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어떤 것도 축복으로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끝났다라는 것은 전쟁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삶의 자리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것은 축복으로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수많은 축복들이 그들의 것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나아가는 이 중요한 여정의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여러분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도와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 저마다 다짐한 마음의 다짐들이 있고 목표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 마침표에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도와여 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것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면 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이렇게 아멘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데 필요한 때는 강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별로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첫째 아들과 놀아주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5살짜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리겠냐마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저것 그리다가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아빠 얼굴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해서 제가 종이를 하나 주고 펜을 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려줬어요.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위에 이렇게 물결이 쳐져 있는 건 바로 제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그 동그란 원 사이에 일자로 된 건 여러분 뭐겠어요? 코죠. 여러분
네. 지금 5세 작품과 여러분의 연령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로로 아래에 그려진 건 뭐겠어요? 입이죠. 네. 그리고 양쪽에 지금 두 개의 원이 쌍을 이루어 있습니다. 작은 원은 뭘까요? 눈입니다. 큰 원은 안경입니다. 처음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그려준 첫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지금 이 표정을 보니까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피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랬더니 아빠는 나랑 기차 놀이를 하면 해피하니까 해피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랑 기차 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가 자신과 놀아줄 때 아빠가 행복하다라고 아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빼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주어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실 것 같은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종이와 펜을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그리는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까?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실지는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그린 하나님은 모두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도 결코 똑같은 얼굴이 그려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들이 그려준 저 사진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얼굴과 사뭇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그린 하나님의 얼굴은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로서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그 모양 그대로 보여지는 얼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상이나 혹은 그 사람과 경험하고 관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진 얼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은 사실로서의 얼굴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으로 그려진 얼굴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영향을 주고 각인이 되어 있죠. 관계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기억에 그려진 얼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얼굴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향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신다, 우리를 향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하나님과의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하는 것.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와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은 엄마와 아기의 얼굴이 마주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DNA적으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가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녀와 엄마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 서로의 상대가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의 얼굴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온갖 사랑의 언어가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주어지고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가 갑자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뭘 쳐다봐 이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상대가 나를 쳐다봤다라는 이유로 폭행 사건이 일어난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관계의 정도에 따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다른 감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엄마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신다라는 건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밀해지고 싶다. 하나님이 너와 관계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얼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 임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계신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축복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고 가장 강력한 축복이고 가장 능력 있는 축복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인데 그 축복의 내용은 재물을 많이 얻거나 혹은 내 삶이 잘 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당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관계의 깊이만큼 경험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만큼, 그 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그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삶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로부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소망하며 자신의 부르신 자리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백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비록 희미하게 알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때를 기다리고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순종했던 이 바울.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을까? 내 평생의 소원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백했을까?
그것이 가장 그의 삶의 근원적인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나 혹은 책임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도 의무와 책임이라고 말하는 지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임재의 가치와 그 임재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축복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그래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이 얼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의미와 뜻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 자체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자기 얼굴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8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부정한 인간이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은 이 구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뭘까?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신다? 조금은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민수기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인식되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죄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진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진심이에요?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그들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심을 누가 오해하느냐? 우리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폴투 공동체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번영신학적인 얘기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의 잘됨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진심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게 하고 왜곡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우리에게 고민과 도전이 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대면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외면의 자리에서 대면의 자리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늘 우리를 향하여 들지만 우리는 너무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마치 애타게 짝사랑에 사랑에 소가리를 하는 사람처럼, 한 사람은 너무도 애타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 사람은 관심이 없고 다른 곳을 향하여 있는, 큐피트의 화살이 전혀 어긋나 버리는 이 상황처럼 우리는 늘 외면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대면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 일어나는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약삭 빠르고 이익을 취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죠.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늘 쫓기고 불안한 삶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칭하고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는 뒤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 자리에 어떤 얼굴이 드러나냐면 에서의 눈에,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외면의 자리에서 대면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비록 이 창세기 33장은 사람과 사람의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화해가 원래 더 근본적으로,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간격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는 바로 그 선포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대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외면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축복은 우리에게 여전히 요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얼굴을 외면하고 거하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본다면, 향하지 말아야 될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캠퍼스마다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 캠퍼스에서,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의 저마다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여러분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행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나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캠퍼스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대가,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정적인 느낌 있죠. 늘 이 상황에는 느린 찬양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느린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른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직장의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